옛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시면서 장래의 꿈을 다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래의 꿈을 종이에다 잔뜩 적으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모아서 고이 간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 선생님은 그 옛날에 아이들이 적었던 그 꿈을 적은 종이를 나누어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적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읽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꿈들을 막 적어 놓았고, 그런 꿈하고 너무 다르게 변해버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시험 칠 때마다 옆에 거 보고 뺏겼는데 꿈도 똑같이 뺏겨서 적는 바람에 옆에 있는 애와 꿈이 똑같은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애도 있고, 또 이발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크면 꼭 이발사가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남의 애 머리 깎아주다가 참 이렇게 찝파먹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전혀 없이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받아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서당만 다니고 소학교만 다녔지만은 그가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세계적인 이 현대그룹의 회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강영호 씨 같은 분은 맹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 대통령 장애인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될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이런 모호한 욕심이 아니라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너무너무 묘한 그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꿈 때문에 참 죽을 고생을 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만 결국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먼 외국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린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꿈을 붙들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큰 이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굶주리면서 건져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염색하는 것이 쉽지만 옛날에는 천에 색을 입히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을 한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염색이 된 아주 아름다운 이런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쳤는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그 나쁜 짓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아들들은 입을 수도 없는 채색된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또 형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형들이 하는 못된 짓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가 없는 이런 아들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한 그 행실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거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한 도시 전체를 살육을 하고 약탈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 뒤에도 자신들의 그 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았고, 그들은 그 뒤에도 다른 사람의 양이나 염소들을 훔치기도 했고, 또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약탈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계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만 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그 못된 짓에 조금도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이런 비행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또 그것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일러 바친다면 다른 직원은 굉장히 미워하고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결국 그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버릇없는 그런 철부지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이 범죄, 형들의 이 나쁜 행동에 동참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그 말투가 곱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나가면 눈을 흘기기도 하고 또 입을 삐죽이기도 하고 또 어색한 곳에 끌고 가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입을 놀리면 입을 없애버리겠다는 등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등 은사가 곱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왕따고 학원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좀 불량한 학생들이 좀 반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전학온 학생이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진들이 하는 못된 짓을 담임 선생님이 고자질하고 이러면은 결국 옥상이나 화장실 뒤 같은데 끌고 가서 기합을 준다든지 한 대씩 때려가지고 길을 꺾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서 한 분도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어렸을 때 시골 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이제 큰 도시 명문학교에 진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학교 깡패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 그 촌놈 그 자체거든요. 촌티가 막 흐르니까 화장실 뒤로 가서 몇 명이 막 둘러서서 들고 팬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은 겁니다.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촌 출신인데 집단 구타를 당했죠. 목에서 피까지 나왔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언제 그 기가 살아났는가? 예수 믿고서야 기가 살아났습니다. 막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못 죽고 결국 예수 믿고 기가 살아났는데, 어느 교육자일까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마 지나간 일이고 다시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뭐 확인시켜주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거쳤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준 그 꿈을 꾸면서 이 형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요셉과 형들이 지금 밭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묶어놓은 단들이 막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셉의 단, 루벤의 단, 뭐 이렇게 하면서 단들이 다 일어서더니 요셉의 단을 에워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다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얘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완전히 이 과대망상증에 빠졌구나, 아버지가 좀 귀여워해주고 또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우리의 비행을 고자질하지만 우리가 좀 참고 이랬더니 얘가 완전히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놈 자식. 이거 완전히 과대망상증에 빠졌구나. K-팝 가수 중에서 트웬와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완전히 지가 제일 잘 나가, 지가 제일 잘 나가 이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안 그래도 얘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좀 버릇이 없는데 완전히 이 꿈까지 꾸고 이 과대망상증에 빠졌구나, 아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꾼 그 꿈은 다른 일반적인 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것들, 또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읽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들어있다가 잠을 자는 가운데 이게 이미지로,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무의식 중에 보고 들은 이런 것들이 막 속에 막 들어가, 막 무질서하게 들어있다가 밤에 잘 때 이게 어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꿈으로, 형상으로 이게 나타나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꿈 꿨을 때 요즘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머릿속에는 이런 게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걸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인데 와가지고 꼭 따집니다. 목사님요, 하얀 개가 치마 입고 춤추는데 그게 무슨 그게 개 꿈입니다. 그게 해석하고 말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참 잘 붙던데요, 개가 치마 입고 왜 춤을 출까요? 그게 개 꿈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게 틀립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방법이 꿈이라든지 환상으로 주는데 이게 틀립니다. 에너지가 틀립니다. 꿈이 굉장히 강력하고 환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꿈을 꾸면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구나. 가위 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에너지로 이 꿈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막 탈진하기도 하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속이 막 불붙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불같은 이런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꿈을 꾸는데, 선지자들도 일반적인 꿈도 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는 그 강도가 틀립니다. 요즘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 대신에 이제 설교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이제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머리를, 마음속을 사로잡고, 또 이게 막 속에서 막 불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불붙는 이런 데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개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지나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 환상을 보고 열심히 있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중간에 다 탈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이런 불붙는 열정, 요게 있는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목회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해석합니다. 여기 형들도 너무 쉽게 해석한 겁니다. 우리들의 단이 일어서서 너에게 절을 해, 우리를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미워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누구든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거 설교 내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오해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 꿈을, 첫 번째 꿈을 해석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양털을 깎지 곡식단을 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곡식단을 가운데서 우리 곡식단은 절한다, 이거 우리 우습게 아는 거다, 이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정상적으로 꿈을 꾸었다면 야곱이 꿈꾼처럼 암양이나 순양이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는다든지, 그런데 얼룩무늬 전박이가 나온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다 함께 곡식단을 묶고 이 추수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까? 이게 푸는 열쇠인데,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풀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과 애굽 땅에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형제들의 죄나 그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려주시고 다른 형제들을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은 누가 높다 낮다 이게 아니고 구원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냥 요셉을 미워하면서, 얘가
과대망상증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습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오해를 하고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단을 매는 이게 정확한 해석은 지금 요셉의 형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기근의 재앙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요셉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이런 계획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요셉도 이게 사실 20년에 걸쳐서 이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냐, 너가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이상한 꿈을 한 번 더 꾸면서 완전히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꼭꼭 절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놈은 완전히 이거 돌았구나, 이거 정신이 감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형들만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놈은 완전히 정신병자 아니냐.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요셉을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간에 얘는 좀 문제가 있다, 얘는 좀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기호해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이 비행을 일러 바쳐도 그냥 좀 참고 있었더니 애가 완전히 비정상이 되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라는 것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쉽게 이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것도 잔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을 해석하는 열쇠는 앞에는 곡식단을 베는 것이 이게 열쇠라면 이번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별입니다. 별.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죄나 탐욕으로 더럽힐 수 없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를 우리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들, 요셉의 가족들, 지금은 별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인자였고 약탈자였고 도둑들이었고 그들은 엄청나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이런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이 7년 흉년에서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타락하고 더럽혀진 사람을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이 두 번째 꿈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자녀들이 5명, 6명 이렇게 되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집이 있습니다. 보면 한결같이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한결같이 다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별이 뜨는 것입니다. 별이 뜨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머리가 커지게 되면 모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전부 다 잘 믿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충성되고, 그건 이제 별이죠. 다 하나님께서 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집에는 애들이 다 별을 땄어. 그러면 뭐 대기업체에 뭐 부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장성이 되었다든지 뭐 교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걸 별 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식구들 자녀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오염되지 않은, 뭐 이단에도 넘어가지도 않고 뭐 나대지도 아니하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충성된 이런 일꾼들이 되었을 때 그거는 별이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을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이 11명의 아들들을 다 변화시켜서 별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11명의 아들이 실제로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참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게, 하나는 이 생활의 문제에서 흉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내면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꿈인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너는 바대망상증에 빠졌다. 우리 형들을 우습게 알더니 아버지까지 우습게 여기는구나. 형들은 요셉을 아예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꿈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두 번의 꿈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흉년도 꼭 올 것이고, 하나님은 이 11 아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참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이 확정적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 주셔서 가족들 다 살리고 많은 애굽민들 살리는 것 보면 정말 요셉이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꿈의 내용을 안다면 정말 절하게 됩니다. 너무 고맙다고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죄인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엄난한 자들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환난을 통해서 전부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을 때 이건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11별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맙다고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요셉에게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쉽게 내 마음대로 이거는 나를 치는 말이야, 이건 저 사람을 향한 말, 이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 꿈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요셉이 붙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꿈의 내용을 모르지만, 나는 이 꿈 때문에 엄청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간 거기서 여주인이 막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막 청년이고 열정이 막 끓는 사람인데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잘 살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면 불과 얼마 전에 형들이 대량 살육을 저질렀던 만행을 저질렀던 바로 거기였습니다. 물론 다 거기는 아니지만 그 가까운 곳에서 거기서 여전히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잊지를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피해를 준 가해자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에게 한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습니다. 그 세겜 바로 거기서 살육을 저지르고 약탈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새카맣게 잊어먹고 거기 또 풀이 있다 물이 있고 양을 또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아무래도 그게 위험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할 수 있는데 왜 거기 세겜에서 양을 치나. 그래서 요셉을 파송을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 형들이 아무래도 그 위험한 데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위쪽으로 가라고 해라. 좀 안전한 쪽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을 특파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다 혼자 보냅니다. 왜 혼자 보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착하죠. 하나님 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 보낸 여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 같은 겁니다. 야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리적으로 헤브론이라고 맨 남쪽에 있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이라고 해서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형들도 뭔가 좀 불안했는지 아니면 세겜이 생각보다도 풀이 좋지 않았든지 물사정이 좋지 않았든지 더 북쪽에 있는 드단이라는 곳으로 이미 옮긴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다 해서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찾습니다. 이미 형은 떠났는데 형을 막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까스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요래요래 생긴 사람들을 못 봤느냐 이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드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형들은 위험지대를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은 세겜에 없었지다.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워낙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 드단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또 찾아가서 형들이 진짜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드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보니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하나 달래 오는데 채색 옷을 입었으면 이건 요셉인 겁니다. 딴 애들은 그걸 안 입어요. 18절과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같이 피를 나눈 이 형제들은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뭐 엎치락 뒤치락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다 하더라도 밖에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싸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반가워하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 형들은 요셉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옛날 들판에서 목축업자를 찾는다고 하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세겜에 있다고 해서 세겜에서 찾았는데 저 북쪽까지 찾아온 걸 보면 요셉은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반가워야 되는데 형들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오늘 우리가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생각합니까? 저 골치 아픈 놈이 여기까지 와서 또 간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기 싫어서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저 꿈꾸는 놈이 여기까지 와서 또 사사건건 보고, 아버지인데 보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저놈 여기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딱 붙들어가지고 채색옷부터 벗기고, 그게 제일 보기 싫었던 겁니다. 채색옷부터 딱 벗기고, 그리고 애를 이제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계인과 같은 세상, 정말 위험한 곳인데,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매일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또 간섭하러 왔다, 또 간섭하러 왔다. 우리가 성전에서 좀 장사하고 내 마음대로 좀 믿으면 얼마나, 또 간섭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죽는 대신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내 중심적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키도 들쑥날쑥하고 머리도 밤톨 같고, 그리고 아직 잘생기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이놈을 핥아주고 싶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인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키는 멀쩡하게 컸지만 자기 부모에게는 이놈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전학 온 힘이 없는 애가 있어서 인사도 잘 안 하고 두들기 팼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3대 독자입니다. 정말 자식이 귀한 집에서 정말 귀한 자식인데 그걸 그냥 인사도 잘 안 한다, 건방지다 이래서 두드려 패가 죽게 만든 겁니다. 어른들이 와서 막 울고 몸부림치고 막 어른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어휴,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위험하다, 이 알려주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식한 건방진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하니까 막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 온 천사들 우주하고도 바쁘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아들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이런 분위기에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 웅덩이에 애가 지금 막 울고 있고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막 싹싹 빌고 있는데 그 음식이 목에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막 윽박지르는 이런 분위기에서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상과 식사를 하면 그게 음식이 안 넘어요. 저는 딱 체합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이런 막 좀 무거운 이런 분위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먹으면 틀림없이 딱 체합니다. 트름이 꺽꺽 나면서 죽을 지경이죠. 근데 형들은 음식이 잘 들어. 이거 왜 이래 맛있냐? 예? 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악이 뻗쳐가지고 양심에 지금 가책도 없고 지금 막 죄를 지금 즐기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 죽이면 저렇게 해놓고도 음식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카라반들 이 낙타를 가지고 사막을 지나면서 장사하는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동생인데 직접 죽이면 우리 손에 피 묻고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다. 우리 저 사람들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가다가 틀림없이 죽는다. 저놈은 약골이기 때문에 가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저놈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제 죽이게 되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좋다 이러면서 은 20을 받고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6월절이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판 그 대가로 은 20을 받는데 10명이니까요. 두 개씩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참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두고 이 은 두 개씩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루벤이 큰 아들인데 루벤은 요셉을 빼돌리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 잠깐 갔다가 와 보니까 애를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루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 또 어디로 가야 이 애를 찾을 수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넓은 천지에 어디로 가야 이 애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인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살려가지고 좀 만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루벤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형제들이 장남으로 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무슨 재주로 동생을 건질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문제가 많은 사람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남을 돕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교회를 개혁하겠다. 사람이 일단 인정을 해주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너는 네 자신이나 똑똑히 하지 무슨 동생을 건져주겠다고 하냐. 벌써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고 자기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행실부터 똑똑히 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그 옷에 양 한 마리를 죽여가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길에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떨어져 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세요. 야곱이 웁니다. 계속 웁니다.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우세요. 눈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야곱의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은 웃지를 않습니다. 언제 동안 안 웃습니까?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을 만나고 난 그때 웃지, 그 동안에는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엄마는 애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애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된지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 이사를 안 합니다. 애가 올 텐데, 애가 집을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사도 하지 않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형들은 아들들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대충 울다가 위로를 받겠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을 진짜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벌써 오염이 된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 정말 순결한, 너무너무 깨끗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깨끗한 아들은 다른 아들, 여자아들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뒤로는 야곱은 웃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영원히 웃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줄 줄 알고 혼자 보내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습니다. 내 아들 죽었습니다. 영원히 웃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얕은 이런 믿음으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10명의 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한 명의 아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10명의 다른 아들을 하늘의 별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 남편 그렇게 착하고 예수 잘 믿고 왜 그 남편이 죽어야 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남편 10명, 100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딸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도 있어요. 왜 우리 딸 착하고 순결하고 죄질 줄도 모르고 그래 예수 잘 믿는 우리 딸이 왜 먼저 죽었어야 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딸들 10명, 100명을 살리려고 우리 딸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려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것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누가 내인데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 10마디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내 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오지요. 막 이 알통 보면은 참 멋지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자기들이 막 고생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어려운 봉사를 찾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켜서 멸망을 막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높아지는 꿈을 주셨지만 실제로 요셉은 낮아졌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상인들에게 이야기한, 우리 아버지인데 좀 연락해 주세요. 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연락되면 은 200개, 2000개도 줄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요셉은 맨발로 그 사막을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셔서 절받게 하겠다는데 요셉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틀렸다, 성경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큰 교회에 맡아서 목회를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밑바닥으로 가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루벤같이 자기도 문제 많으면서 하나님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어려움과 답답한 닥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올해 한 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정금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들이 이루어지는, 100배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